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가 정말 이렇게 간절할 수가 없어요. 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셔서 격리되시는 일 없이 큰 또 병고 치는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세계적으로 난리가 아닙니다.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지금 안절부절이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확진자의 사망자 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 이 와중에 사회 거리두기 하잖아요. 지금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오늘 새벽에 올라온 사진을 하나 누가 이제 올렸는데 클럽 앞에 젊은이들이 장사진을 이루는 모습을 찍었어요. 살자고 하는 건지 죽자고 하는 건지 라고 하는. 오늘 오는 길에 보니까 오산천에도 또 야외니까요. 많이들 나오셨더라고요. 축제를 하던 곳곳들마다 오치지 말라 하면서 심지어 어떤 분은 사수차를 동원해서 꽃집을 다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공포감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아니, 누군들 놀고 싶지 않고 지금 이렇게 좋은 날씨에 바람 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모이고 싶죠. 다들 아이들부터 지금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보고 싶고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요. 다들 하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걸 안 하느냐? 그것이 서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요,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하여튼 체계적인 방역을 통해서 많이 잡혔어요. 많이 잡혔는데 문제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들과 교민들 때문에 또 이제 역으로다가 확산이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뭐 제주도 아시죠? 제주도 외국에서 들어왔던 유학생이 제주도 가서 제주도를 한번 키감아 놓더니 뭐 외국인이 외국에서 들어왔다가 또 막 수원 영통 지역을 또 헤집어 놓고 뭐 강남 지역은 지금 유학생에서 돌아왔던 분들 때문에 확진자들이 막 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 중요하죠. 그러면서 오산에도 어제 2명의 확진자가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집중한 게 뭐예요? 동선을 밝혀라. 제가 답답해서 오산시청에 글을 한 2개 남겼어요. 동선을 ABCD로 하는 이유는 뭐냐? 뭐 안전하다면서요. 왔다 간 자리도 소독하면 안전하다면서요. 근데 왔다 간 자리가 어딘지 모르니까 어디가 안전한 자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좀 달아놨어요. 사람들도 막 난리가 났고. 왜 그렇죠? 그들이 다녀간 자리가 그들이 갔던 동선이라고 하죠. 동선에서 접촉한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또 큰 이 확산에 큰 좌우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동선. 그래서 그들이 갔던 동선, 제가 월요일날 아주대병원을 이제 진료 때문에 가야 되는데 아주대 쪽에 검색을 해보고 가요. 확진자. 코로나 맵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동선하면 확진자가 왔다 갔느냐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뭐 거기 확진자가 있다 그러면 안 가려고요. 그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동선 파악이 중요해요. 지금 문화, 예술, 체육, 사회 전반적으로 거리두기를 통해서 건강과 안정을 지켜나가고 있을 때 교회들도 여기 동참하고 있고요.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기 동참하느라 정말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다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확진자들인데요. 격리되기까지의 동선이 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그 동선을 피하고 혹은 동선에서 있었던 이들이 자가격리하고 하면서 이 상황들을 수습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그 동선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가격리 규칙도 어기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깨달아진 것이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갔던 길은 우리가 가기 싫어해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가면 안 되는 길인 것 같은데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소방관들 전국에서 다 몰려 들어갔잖아요. 대구로. 그 환자들 나르려고.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길인데 가요. 우리 보러 가라 그러면 못 갈 것 같아요.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저 몰랐는데 거의 대부분이 자원봉사합니다. 월급 안 준대요. 그런데 자기들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니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의 발자취가 누군가를 살리는 발걸음인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지금 클럽에 모이고 또 여기저기 모여서 흩어져서 자기들 뭐 바람 쐬러 가고 꽃 보러 다니고 하는 분들의 걸음이라고 한다면 그 걸음은 누군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만드는 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은 다른 누군가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그 길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갔던 길은 안 가는, 사람들이 따라오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을 걷고 있진 않는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동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게 동선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그 동선을 한번 찾아가 보자 해서 예수님의 동선이 어떠했는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동선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지키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시작이 그럽니다. 물론 그 예수님께서 이미 3년 전에 오셔서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살펴볼 예수님의 동선은 마지막 일주일의 동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소문이 됐든 정보가 됐든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해요? 맞으러 나간 거예요. 사람을 동원한 것이 아니에요. 또 제자들이 돈을 주고 사람을 샀거나 무슨 이렇게 선거운동하듯이 사람들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는 예수님, 그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다들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무리인 거예요.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어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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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그 호산나 호산나를 해석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를 번영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요약해서 함성으로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제자들은 그 환호에 취했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잘했어. 그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적의 그 스타트, 마지막 일주일의 스타트가 이렇게 되니 마치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될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착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으니. 더구나 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메시아다. 이제까지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그 환호성과 환영으로 나오게 됐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탁구를 해가지고 대회 나갔는데 우리가 우승을 했어요. 이 교장 선생님이 안 해도 되는 카퍼레이드를 그때 86년도, 85년도 뭐 요때니까요. 86년도 같아요. 아시안게임인데. 어서 보신 것도 있어가지고 저 평택군 지인이면 봉남리라고 그 주인이 초등학교가 저 안쪽에 지금 안장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나마 여기 도로도 나고 막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때는 진짜 깡촌이에요, 깡촌. 근데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 우승했다고 카퍼레이드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냥 아무도 없는데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뭐 복원 있잖아요. 근데 손 흔들으라고. 누가 있어야 손을 흔들지. 근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정말 그것이 제대로 된 카퍼레이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얼마나 짜릿했고 어쩌면 연예인들이 그 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연예인 활동을 그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환호, 자기에 대한 열광. 지금 딱 예수님께 대한 열광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진심을 담은 거예요. 이들은 진심을 담았고 제자들은 거기에 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동선이 여기서 멈추느냐? 그래? 그렇다면 예수님 왕궁으로 가자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환호성을 등을 지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등지고 예수님은 인기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사실 이 엄청난 환호가 있기 전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이미 짐작하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은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없다면 머물러서 그것을 만끽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머뭇거리느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한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분위기라면 충분히 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의 자리가 아닌 종의 자리를 향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뭐라고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한다면 성찬식 하잖아요. 그러면서 떡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살이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온 살이 찢길 각오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몸에 흐르는 모든 피를 쏟으실 각오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환호성 앞에서. 근데 우리는요. 어느 권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어떠세요? 그러셔가지고 예 권사님 다시 개척한 것 같아요. 그랬죠. 그랬더니 어떡하냐고 목사님 힘내시라고. 사실 개척할 때 뭐 텅 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어느 교회가 뭐 개척하자마자 10,000명, 2만 명 모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모으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모인 수를 제대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것에 집중하면 환호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고요. 명예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고요. 대접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들의 환호는 환호고 나는 나의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호가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금요일쯤 야유와 조롱과 비난으로 바뀌어요. 욕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환호와 저들의 찬양이 그때는 진심이었어도 상황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명 모여서 막 할 것도 아니고 10명 모였다고 기죽을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런 예수님을 팔아 섬김을 받고 인기를 얻고 부와 명예를 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다 등지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이 길이 여러분이 피해야 할 길인지 아니면 따라야 할 동선인지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해서 그들이 갔던 마트도 문을 닫고 그들이 갔던 어디도 문을 닫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왜 그 동선을 확인하고 싶어요? 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왜 예수님의 행적을 배워야 돼요? 거기 가면 욕먹고 거기 가면 매 맞고 거기 가면 십자가 져야 되니까 피하려고요? 아니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려고 배우는 겁니다. 아멘? 왜? 그 예수님의 동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게 그냥 뭐 광고만 보고서 뭐 사람들의 소문만 듣고 있겠어요?
그들 중에는요, 그 환호성을 외쳤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의 가족과 형제와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위력,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 우리는 과연 이런 인기와 이런 환호를 등질 수 있을까?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는 뭐 목회자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성도로서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에서 끝이면 안 되잖아요. 환호, 넓은 집, 좋은 차, 비싼 옷,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막 경험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게, 지금 곤고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예배 드려서 은혜 받았어요. 그럼 흩어진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봐야죠. 동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환호를 등지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하신 일이 뭐냐?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대청소를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의 쓸모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뭘 만들었어요? 강도의 구조를 만들었어요. 저기서 장사하고 예배를 쉽게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을 판매하고, 그러니까 예배에 진심이 없어지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신령함도 진리도 없어진 거예요.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이 거룩한 주일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쩌면 지금 이 한 달간의 기간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가늠 제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 지금 집사님들 중에서 이 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몇 분? 한두 분? 서너 분? 네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유, 교회가 어차피 안 드리니까 교회 나오지 말라며 하면서 자유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여기가 북한이라면 예배 어떻게 드려요? 교회가 없는데.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 어떻게 믿습니까? 중국에서 예수 어떻게 믿어요? 거긴 교회가 없는데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대비시켜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익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준비하고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담임 목사가 주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들. 그래서 교훈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옛날에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청송감호소 교도소장님 장로님이신데,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배운 게 뭐가 있냐면,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극악범들, 거기 청송감호소는 일반 교도소에는 있으면 안 되는 분들을 이렇게 모셔놓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예배 인도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럼 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성역체하면 순번이 있대요. 오늘은 누구? 누구?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데요.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그럼 찬송 한 장 부르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설교를 할 줄 모르니까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그러면 그냥 읽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아멘! 그럼 또 그 다음에 2절 읽고 아멘! 하고 3절 읽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굳이 예배가 어때야 되는가, 예배학적으로 무슨 성례전 쪽으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정에서 그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그 조그만 모니터로 이 예배에 집중하는 분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우린 나와 있으니까 목사도 보이고 장로님도 보이고 권사님도 보이고 집사님도 보이고, 그러니까 옆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좀 의식적으로 하지만 그분들은 쉽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모니터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을 바꾸는 게 성전 정화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뭐예요? 곧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가짐이. 꼭 교회여야 되는가? 물론 그거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지만, 그럼 교회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혹은 움직이는 차 속에서 어디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성전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날은요, 에피소드예요. 헌금하는 분들을 봤어요. 부자 헌금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과거의 두 랩돈을 주목하셨어요. 그리고는 칭찬하신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다고 이 여인이 그 다음 주도 생활비 전부를 넣고 그 다음 건 굶어 죽겠죠. 여러분 평생에 한 번쯤은 이런 하나님 앞에 올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이 에피소드를 집어넣으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땅에 남겨두고 아껴둔 것 없이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그것이 2랩돈이 됐든 200랩돈이 됐든 2달란트가 됐든 얼마만큼이 아니라 내 가진 것 전부를 계산하지 않고 드릴 수가 있는가. 예전에 한경진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찾아오셔서 인사하시고 명절 때 되면 찾아와 인사하시고 이렇게 봉투를 하고 가신대요. 목회를 안 하시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은 고마워 그리고 다 성경지사에 받으신대요. 거절 안 하시고 받으신대요. 그래서 궁금하셨대요. 저한테 목사님 그냥 옷 한 벌 조그만 방 하나인데 뭐 저 돈을 가지고 왜 뭘 하실까? 봤는데 다 가고 나면요. 시골 교회에 있는 전도사들한테 전화한대요. 올라와. 기도해 줄게 올라와. 그러면 올라온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잡히는 대로 주신대요. 그냥 이렇게. 봉투를 세고 주신 것이 아니라 왔어.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주시든지 그냥 왔으면 잡히는 대로 기도하고 가자. 기도해 주고 가신대요. 어떤 분은 성전을 짓다 마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임대료를 내지 못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등록금을 내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 많은 사연 속에 하나님은 적절하게 그분을 배분해서 공급하시더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양경진 목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남겨두지 않고 다 나누고 다 드릴 수 있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청렴이고요. 그게 절제입니다. 그게 경건의 삶인 거예요. 내 거 남겨두고 나서 드리는 것, 내 거 남겨두고 나서 하는 것. 우리가 왜 지난번에 마스크 보면서 왜 감동한 게 뭐예요? 그 장애인이 그냥 똑같지도 않은 마스크 모아서 주고 가잖아요. 거기에 감동하는 것처럼 왜 감동이요? 부자가 많이 몇 박스에도 감동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면 감동이 돼요. 왜요? 얼마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생활보호 대상자인 어떤 할머니가 100만 원을 기금을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감동하는 건 뭐예요? 그가 가진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을 내어놓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 교회도 혜택을 입었잖아요. 어느 교회를 통해서 임대료의 어느 부분을 헌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행이다. 우리 교회는 월세 해결했네.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에 얼마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교회,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었어요. 그 다음 길,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한 여인이 시몬의 집에서 있는데 갑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막 씻죠.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특히 가론유다가 아주 발끈합니다. 이 아까운 걸 왜 깨뜨리러 왜 허비하느냐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니네 주변에 항상 있어. 이 여인은 내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 제자들은 오른쪽 왼쪽을 염두에 두고 있어. 동상이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선과 겹쳐야 되는데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같은 길을 가지만 너무 생각의 차이가 커요. 그거는 동행이 아니죠. 그건 임마누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족식을 하시고 성찬식을 하셔요. 접촉자들이 나오죠. 쭉 접촉하는데 누가 나왔어요? 첫 번째 월요일 날은 그 재물 파는 동물들 파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이 접촉자였을 거고 그 다음에는 헌금했던 과부가 간접 접촉자일 거고
셋째 날은 마리아 향후를 깼던 여인이 접촉자일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밀접 접촉자잖아요. 가까운. 예수님이 직접 손이 대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또 겟세마네에서 뭐 제자들이 다 잠잘 때 혼자 기도하셨고 금요일날 필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야유 속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문제는 그때예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진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나를 버리고 달아나리라 했던 것처럼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다 떠나갔어요. 정말로 필요한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는 잔뜩 있다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동떨어지셨어요.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서럽게 예루살렘 입성으로 화려하게 시작하셨으나 마지막 일주일은 가장 초라하고 외롭고 서럽고 고통스러운 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뭐 형통하게 열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레드카펫이 아니에요. 팍 깔아주잖아요. 흙 먹지 말라고. 예수님은 가신 길은 흙길이고요. 울퉁불퉁한데 거기가 뭘로 적셔져요? 예수님의 땀과 예수님의 피로 적셔진 그 길이에요. 근데 우린 거기서 뭘 하려고 그래요? 만사형통을 부르짖고 시온의 대로를 외치고 있으니 동상이몽인 거예요. 동행이 아닌 거예요. 동선이 달라요. 예수님이 가신 길과 우리의 길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 우리 그 순간은 안전하겠죠. 죽지 않으려고 달아났으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등진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질질질 십자가에 짓눌려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건 환호, 우리가 기억하는 건 환영, 그 멋들어진 길,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은혜,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일주일의 동선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건 뭐예요?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동선을 보여줬으니 이 길, 이런 길인데 따라오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자가격리를 받던 어떤 분이 답답하니까 뛰쳐나가서 꽃구경을 하고 왔나 봐요. 그거를 간호사인 언니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언니가 이제 SNS로다가 막 욕을 한 거예요. 답답해? 네가 답답해? 그 14일 있는 게 답답해? 여기 지금 어떤 간호사는 신랑이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호흡기 꽂고 있는데도 지금 여기를 떠나지 못하고 여기를 지키고 있어. 답답해? 그 며칠이 답답해? 차라리 그럴 거라면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라. 그냥 너무 화가 나니까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다 할지라도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보다 답답하겠어요? 소방대원들보다 답답하겠어요? 행정공무원들보다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왜 교회만 갖고 그러냐, 교회만 갖고 그러냐. 왜 우리의 급을 클럽에 모이는 사람들과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고 우리는 생각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니 우리라도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지 몰랐어요. 왜 이럴 때만 예배드리지 말라 그럴 때만 왜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냐 그래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안 했어요. 보이는 것을 좀 지양해달라. 위험하니 몰려다니지 말라. 그럼요. 저는 그래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혼자서는 다음 주에 예배를 한 3부 예배로 드릴까 막 그런 고민을 해요. 오늘 오신 분들은 7시에 오시고 그 다음에 9시에 한 또 10분 오시고 마지막 11시에 애들 오게 해갖고 그냥 다 다음 주는 한번 다 모일까? 저만 설교 3번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한두 달 동안에 뭐 그분들도 간절하니까 그렇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죠. 근데 우린 꼭 그 시간에 한 번 다 모여야 되니까. 아니요,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면요 다 드릴 수 있어요. 4번, 5번 예배 드리면 되죠. 뭐
여기 있는 분들만 좀 피곤하고 힘들면 어때요? 다음 주에 한번 그렇게 한번 드려볼까요? 다 그렇게 좀 일찍 서둘러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신 분들은 자리 비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예배 드리고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냐는 거죠. 예배에 대한 간절함. 그게 가려느냐? 레드카펫이 아닌 골고다의 길을 가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답답하다 하지 말고, 쉽고 편한 길을 몰라 모두가 마다한 길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의료진들과 그 행정공무원들과 소방관들과 그런 분들은 어려운 걸, 선교사님들은 지금 쉽겠습니까? 저 아는 형님이 지금 선교사로 필리핀 가셨거든요. 얼마 전에 가자마자 비상사태가 선포되어져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계세요. 거의 격리 상태라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갔겠어요? 여기 지금 다 정리하고 이민 가신 거예요. 가신 이유가 딱 하나더라고요. 거기엔 선교사가 없대. 아, 여기서 부목사 하다가 뭐 자리 물려받으면 그냥 여기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 길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동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 그런 길 가신 거예요. 모두가 마다하는 그 길. 세상은 여전히 클럽으로, 식당으로, 카페로, 학원으로 자신의 동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연수받은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어요. 그 시합 장면에다가 연습 장면을 딱 겹쳤거든요. 동영상을. 점프 높이부터 시작해서 점프 회전까지 속도까지 똑같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하면 그렇게 됐을까? 겹쳐요. 그림이 한 그림 같아요. 서너 장면을 겹쳤는데도 한 그림 같아요. 예수님의 동선을 놓고요. 여러분이 살아온 길과 살아갈 길을 이렇게 동선을 맞춰보면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모두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딸이 간호사인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간호사들은 3교대를 하니까 집에 오는 이런 게 없고 기숙사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이게 코로나가 탁 터졌는데 딸이 집에 안 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문자를 보냈나 봐요. 엄마인지 아버지인지. 너 왜 요즘 집에 안 와? 근데 딸이 미안해요. 저 사실 대구에 지원해서 왔어요. 근데 그 부모님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맞춰보세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지금부터의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외면을 해도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면서 너는 그렇게 살 줄 알았어. 너는 내 길을 따라올 줄 알았어. 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줄 알았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예수님의 동선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